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또 하박국 선지서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뭐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박국이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남한국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랄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라가 분단됐죠. 언제 분단됐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단이 됩니다. 나라가 나눠지죠. 그래서 한쪽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지들 멋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긴 합니다만,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유다는 아직 멸망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남유다도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느냐? 그들의 멸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그 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불의와 죄악과 불의가 아주 막 만연하고, 정말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볼 수 없는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외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소리를 질러야 구하러 오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맥을 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을 보고 있자니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리죠. 이 남왕국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상황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벽 아래 서 있는 나라를 체제가 전복되려는 상황에 처한 나라를 바로 잡아보려고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계엄도 아니죠. 계몽령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국민들을 좀 깨우치려고 했던 거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리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불법으로 강제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화가 나요.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악한 자들이 의인을 잡아들이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요즘 뉴스를 보면요, 막 뉴스 정규 TV를 안 봐요. 뭐 KBS니 MBC니 뭐 TV 조선이니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편파 보도를 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국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이요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요 제대로 현실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악한 자들이 법을 농단하고 자신들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대통령의 그 계몽령이 효과가 있었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는 어젠가요? 대전에 왔죠. 대전에 수요일 날도 대전에서 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역전 앞에서 했고요. 여기 어디야? 어제는 시청 앞에서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대전만 한 게 아니라 목포에서도 했답니다. 목포에서도 대단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걱정해서 분연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죄악과 불의를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 남한국 유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말하면 성경책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돼요. 그 말씀을 분실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찾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요시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열왕기 왕하 2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요, 다시 발견하게 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잘 읽어보니까 나라가 개판이거든요. 사는 게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자마자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들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은폐하거나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남유다의 그 죄를요,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본인이 왕으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요, 다행히 이 요시야가 사실은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요,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는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다가 그 심판을요, 중단하세요. 잠시 유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근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 정말 개판으로 살았구나. 너무 죄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근심. 그런 근심은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의 그런 순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시야를요, 이쁘게 보셨다는 얘기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왕은 변했는데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들이요,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어떤 악을 범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생수가 솟는 나를 버리고 여러분 대신에 땅에 물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물이 새는 웅덩이, 하수구와 다를 바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쥐나 물질적인 소유, 자동차나 의복이나 주택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근원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가 솟아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마셔요? 우리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 하수구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는, 먹지도 못하는 그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상숭배라고도 하고 음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직업, 쾌락,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내가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것도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처음 부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사실은 남유다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에게 거기도 우상숭배하고 별짓 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그들도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망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도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손에 들어가겠어? 우리 한국이 설마 공산주의가 될 수 있겠어? 설마.
여러분,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도, 야,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들은 계속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며 음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에게요, 사실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언제 기회가 주어져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요시야 때 남유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시적인 번영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역사서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을 만나면요, 나라가 어때요? 잘 살아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휩쓸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유다는요, 정신을 차렸어야만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만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번영한단 말이에요.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잘 사네? 잘 살게 됐네? 요시야 왕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나라가 잘 사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안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평안하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우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특히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주제가 딱 하나예요.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은요, 안 읽어봐도 돼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요. 이 말씀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어떤 거냐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누구한테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요, 다 그거예요. 나를 떠난 놈들, 이놈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딱 그 한마디예요. 주제가 딱 그거 하나면 끝나요.
선지서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와 절망과 혼동 속에 빠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슬픔에 압도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되어가는 형편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당한 꼴을 당하기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도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드러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박국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박국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은요, 그런 상황들, 그런 주어진 상황들이 자기를 압도하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던 하박국 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포용하는 자,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좌절 속으로 빠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요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진짜 정말 뭐라 그러죠? 좌절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는 자기가 목격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자기의 고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과 의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모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여호와께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야, 그 죄악과 불의에 있는 그놈들은 다 망해도 니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하박국은요, 마침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꽉 껴안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요, 믿음으로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행했던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를 믿음으로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의 짐을요, 옮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처럼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처럼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일을 다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께 달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은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